우리가 절기로서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는지, 원래 유래가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3번의 절기는 무교절, 하나는 맥추절, 또 하나는 수장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6월절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된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해방절이죠. 또 맥추절은 77절이라고도 하고요,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절기는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인데, 1년에 추수를 다 마치고 추수한 것을 창고에 모아드리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이 절기는 교회적으로는 미국 교회에서부터 유래됐습니다. 미국을 이룬 이 청교도들,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신대륙, 발견됐다고 해서 신대륙으로 그들이 가게 됩니다. 그들이 1620년 9월에 그들이 영국을 출발해서 메이플라워라고는 배를 탔는데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배를 타고 대서양의 거센 파도와 싸우면서 95일간의 긴 여행을 거쳐서 12월 21일 미국 매사추세츠 연안에 도착을 해서 그들이 그 어려운 항해를 끝내고 도착해서 땅에 엎드려서 입을 맞추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첫 생활을 시작합니다. 땅을 개간하여서 농사를 짓고 그들이 첫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의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죠. 그 예배가 매년 드려지다가 1989년에 미국의 워싱턴 대통령에 의해서 11월 26일 날을 추수감사절로 공포가 되었고, 이것이 점점 확산이 세계적으로 되었고, 우리나라에도 이것이 들어와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뜻깊은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지키면서 넘치는 감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감사를 생각하자라는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팡세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면,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것 갈대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는 생각하는 갈대다. 그를 으스러뜨리는데 전 우주가 무장할 필요는 없다. 그를 죽이는데 한 줌의 증기, 한 방울의 물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만약 우주가 그를 으스러뜨린다 해도 그는 여전히 살해한 그것보다 고귀하리라. 왜냐하면 그는 그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우주가 그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걸 알지만 우주는 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엄성은 전부 사유 안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고양해야 한다.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공간과 시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러니 제대로 사유하도록 노력하자. 여기에 도덕의 원리가 있다. 인간이 갈대라고 하는 말,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갈대는 흔들리는 갈대로서가 아니라 연약한 갈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란 갈대처럼 매우 연약한 존재이지만 사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엄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다른 동물보다 다른 것이고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thanks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think, 생각한다고 하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존엄한 존재로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생각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뜻은 영묘한 힘을 가진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모든 만물의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존엄한 존재도 될 수 없고 만물의 영장도 될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많이 할수록 존엄한 존재가 될 수 있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이 매우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만물의 으뜸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넘치는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되느냐? 가장 큰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넘치는 감사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 또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또 주 예수라고 부릅니다. 우리 예수님을 주님 하고 기도할 때도 주님 하고 주님을 향해서 호칭합니다. 기도할 때도 찬송할 때도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요. 주 또는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왕, 주인, 하나님, 소유주라는 뜻입니다. 백성이 왕을 부를 때 퀴리오스라고 부릅니다. 나의 왕이라는 뜻이죠. 종이 주인을 부를 때 퀴리오스라고 부릅니다. 주인님이란 뜻이죠. 소유물이 소유주를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나의 소유주이다는 뜻이죠. 성도가 하나님을 부를 때 퀴리오스, 주님, 하나님을 향하여 주 하나님라고 말합니다. 퀴리오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 왕이요, 우리 주인이요, 우리 소유주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소유주로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에 뿌리를 박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소유주로 믿는 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으라. 뿌리를 깊이 박으면 흔들리지 않지요. 순간순간 흔드는 게 아닙니다. 왕이 됐다가 안 됐다가, 주인이 됐다가 안 됐다가 아니라 항상 나의 왕, 항상 나의 주인, 항상 나의 소유주, 나의 항상 하나님으로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이 믿음에 깊게 뿌리를 박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뿌리를 어디다 박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사업입니까? 쾌락입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뜬구름 위에 집을 짓는다면 그런 사람은 없죠. 뜬구름 위에 누가 집을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어리석지요.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잠깐 있는 겁니다. 돈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력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쾌락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동안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며칠 전에 새벽기도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하늘과 땅도 불살라진다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심판을 받고 불로 심판을 받는데 하늘이 타겠는가, 땅이 타겠는가, 그냥 땅 위에 있는 것이나 타고 사람이나 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늘이 탄다. 또 땅이 탄다. 그리고 그 모든 물질이 다 녹아진다. 녹아진다.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녹을까? 어떤 대단한 단단한 금속이 녹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할 때 녹지 않는 것이 없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체질이 다 녹아진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12절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다 녹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바로 그 다음 절이죠.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하늘이 불에 타고 땅이 타고 모든 물질이 다 뜨거운 물에 녹아지지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구원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그것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약속은 이 세상 모든 것, 하늘과 땅까지 다 불에 타서 풀어지고 녹아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은 모든 심판에서 구원받아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잘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말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무나 쉽고 우리가 너무 많이 접하고 많이 읽은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늘까지 땅까지 온 우주 만물이 다 불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을 받지 않는 유일한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존재가 뭐냐?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 떨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떨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떨면 먼지가 나옵니다. 하물며 우리의 행동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마음과 스쳐가는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딱 섰을 때 나 죄 없다고 할 사람이 도대체 있겠어요? 아무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서 죄인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데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심판을 면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너는 서지 마. 그러면 죄에 대한 정죄를 받지 않으니까 멸망을 받을 수 없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 아까 다음 절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를 믿는 자,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 우리의 사망, 우리의 저주, 우리의 멸망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므로 이 사실을 누구든지 믿으면 심판 면제,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요. 심판주 마음이지요. 시험 채점하는 교수 마음대로 틀렸다 맞았다 할 수 있어요. 주관식으로 썰어놓았어요. 아니다면 아니고 기면 기다는 거죠.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심판 면제, 온 우주 만물의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죄, 모든 사망, 모든 멸망, 모든 것을 대신 담당해서 다 져버렸으니,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져졌으니 우리는 면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최고의 진리예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이건요, 기독교 진리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믿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읽지 한 번씩도 학교에 문턱도 안 가본 사람도 이 간단한 진리, 예수가 나의 죄를, 나의 저주를, 나의 멸망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장 쉬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 우리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착해서도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우리 가운데 초신자들도 계십니다. 아, 내가 교회 가고 싶어서 갔다. 내가 선택한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6절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런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열매 맺게 하려고, 구원의 열매, 영생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인 되었고 우리는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으니 그것이 은혜지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된 상태에 있을 때,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착하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해도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돼지를 아무리 깨끗이 씻고 돼지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힌다 해서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아무리 깨끗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도 돼지는 돼지예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죄인에게 불과해요. 죄값은 사망이라는 말처럼 멸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니 우리는 의로운 사람으로,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 세상에 어떤 것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까? 돈 많은 재벌이라고 구원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을 지식으로 획득할 수 있나요? 아니옵시다. 권력으로 그것을 빼앗을 수 있나요? 아니옵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감사. 마지못해서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를 잊지 말라고 하는, 우리가 3.1절, 우리가 광복절 이런 절기를 지키잖아요. 왜 그걸 지킵니까? 우리가 해방받은 것을 잊지 말고 그것을 항상 가져가고 기억하라. 그게 절기예요. 3.1절, 3.1운동의 그 정신을 기억해라.
그게 삼일절이에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지키는 것은 이런 뭐 과일을 넣고 꽃꽂이를 아름답게 하고 뭐 떡을 하고 오늘 포트락 식사를 각 교구에서 하는데 그건 먹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 본질을 놓치지 마라. 뭐 그럴 사람 없겠지만 오늘 반찬 먹으면서 왜 짜다, 뭐 왜 싱겁다, 뭐 왜 맵다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냥 감사하면 돼요. 감사가 목적이에요. 감사를 생각해야 돼요. 오늘도 감사를 생각합시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감사는 우리 인생을 바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감사하면요 삶이 바뀌어요. 감사하면요 인생이 바뀝니다. 감사를 해보세요. 가정이 바뀝니다. 감사해보세요. 직장, 사업장이 바뀝니다. 인간관계가 달라져요. 여러분 친구가 사귈 때 어떤 사람 친구가 사귀고 싶습니까? 불평 많이 하고 원망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감사를 많이 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감사는 우리 인생을 달라지게 해요. 2001년도 1월 9일자 국민일보에 실려진 그 기사인데요. 그 내용인 2000년 그러니까 바로 그 전달 12월 24일에 일어났던 실화예요. 경북의 영덕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영덕에 남정면이라고 하는 그 면이 있는데 거기에 구계교회라는 교회가 있대요. 나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혹시 아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 다니는 김상태 집사님이 있었는데 횟집도 하고 고기를 잡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20년 이상 됐는데 수리를 못했대요. 그 교회가 오래됐는데 수리를 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돈이 없어서 수리를 못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성탄절을 앞두고 그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말했답니다. 목사님, 이번에 고기를 많이 잡혀야 할 텐데요. 그래야 성전을 수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 담임 목사가 그 말을 듣고 그래요? 집사님, 기도합시다. 나 기도할게요. 돈이 없어서 20년 동안 성전 수리 한 번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고기를 때로 잡히게 해주실지 모르잖아요. 라고 기도하자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하루 뒤에 24일 날 새벽에 동생이 어장에 나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형님,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혔어요. 많이 잡혔는데 보통 잡힌 게 아니에요. 그게 큰 이제 어장 이렇게 펼쳐놓는데 다른 사람들도 옆에 이렇게 있고 또 옆에가 있는데 그 중앙에 있는 그 김상태 집사님의 어장에 고기들이 들어왔는데 그 옆에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대요. 희한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다른 사람도 잘 돼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축복을 주시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면 고기값이 폭락해요. 왜냐? 고기는 생물이니까 바로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집사님 그 어장에만 고기가 몽땅 돌았는데 얼마나 많이 돌았는지 그냥 깜짝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7.5톤짜리 배에다가 배가 그냥 거의 잠기다시피 해가지고 그 고기를 싣고 왔는데 수역 공판장에서 1차 공판을 하는데 이 방어라는 공인데 10kg에서 15kg짜리 이 고기가 무려 몇 마리가 2,370마리가 잡혔어요. 2,370마리에 10kg에서 15kg짜리 방어가 잡혔는데 그 고기 한 마리당 얼마냐면 16만 9천 원이요. 16만 9천 원짜리가 2,370마리가 잡혔으니 그날 그 1차 경매를 하는데 4억 넘게 돈이 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판 베드로죠.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잠기게 되었더라. 고기 잡을 때 잠기게 됐더라. 2배 채움. 근데 또 한 번 나갔더니 또 고기가 많이 잡혀. 그래서 그것을 두 번째 잡히니까 고기가 또 너무 많으니까 값이 폭락한 거야. 2차. 그래서 지금 마리당 3만 원씩. 그리고 5억 6천 하루에
수입을 올렸어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자고 했는데 수리하지 말고 이제 지읍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를 지읍시다. 너무 오래됐으니까 진짜. 근데 짓자고 그렇게 말을 딱 꺼냈는데 2, 3일 지나가지고 고기가 또 잡혔는데 밍크고래가 잡혔는데 5m가 넘는 엄청난 큰 밍크고래가 또 잡힌 거예요. 근데 그 밍크고래가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동치면 그물이 다 찢어지게 되고 끌고 오는데 배가 막 뒤집어질 수 있고 배가 파손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얌전 나 잡아가세요. 나 끌어가세요. 얌전하게 끌려왔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집사님 마음속에 너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이 내용이 국민일보 기사로 나가니까 그 국민일보부터 목사님들이 많이 보잖아요. 아유, 그 집사님 얼굴을 한번 보자고. 그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간증 좀 해서 전국에서 막 간증해달라고 쇄도가 얼마나 들어온지 정신이 없어요. 다 쫓아다닐 수 없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자기 횟집 옆에가 땅이 큰 땅이 하나 있는데 시가가 5억짜리예요. 서울에서 그것도 가톨릭 다니는 신자가 와가지고 그 집사님과 이야기하다가 집사님 내가 이 땅 당신 줄게요. 5억짜리를 그냥 무료로 줘버렸어. 이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아멘한 사람도 그런 복을 받을지어다. 그 5억짜리를 무상으로 그냥 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너무 감사해서 은퇴 교육자들을 위해서 내가 여기다 센터를 지어야 되겠다. 이 거룩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참 이걸 우리가 보면서 이게요 간증이 실화이고 신문에까지 딱 나왔고 그리고 그 교회 또 우리 기장의 목사님들이 그 이야기 듣고 가가지고 직접 사진까지 그거 찍고 그리고는 우리 기장 그 구역 공가에다가 글렀어요. 그 내용을.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까? 그 집사님은 이런 고기 잡는 것도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데 정말 감사한 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기쁘다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로 더 사용하신다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한 이 말은 원어를 살펴보니까 보통 감사가 아니라 큰 강물에 뚝이 있잖아요. 제방이 있잖아요. 그 제방이 넘치는 물이 가득 차가지고 그 제방을 막 넘치는 그런 감사를 뜻한다는 겁니다. 조그만 접시에 물을 넣고 접시가 흘러서 넘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건 큰 감사, 넘치는 감사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를 좀 더 해야 되겠다. 감사에 그동안에 내가 감사를 조금 했다면 감사의 그 어떤 수위를 확 높이는 감사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돌아간다면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도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들 직장 사업장도 감사가가 넘치고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 속에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쳐서 더 큰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감사가 너무나 인색하고 감사가 너무 부족하고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내게 감사하는 마음을 넘치게 해주시고 내 가정 직장 일터 모든 곳에서 감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해서 우리 잠시 동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동안 감사를 부족하겠습니다.
내 가정에 감사가 넘치고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배우자를 바라볼 때도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감사하고 나라 민족을 바라보면서도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를 죄와 상황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늘 진심으로 감사하시는 자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어. 그동안에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감사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나 참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감사보다도 불평이나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마음속에 모든 원망 불평은 다 몰아내 주시고 감사로 채워주시되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내 가정, 직장, 일터에서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감사할 때 감사 조건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더 풍성하게 넘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